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와 또 한 번의 엑소더스, 마지막 때와 또 한 번의 엑소더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은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특정 장소를 떠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엑소더스는 영어 exit, 나가기, 이런 뜻을 가진 exit, exi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같은 뜻의 헬라어로 모세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보내고 80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나섭니다.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대장정에 오릅니다. 이때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행하여 수평선이 보이는 큰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아라비아 땅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입성이 그리 멀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일이 40년 뒤로 늦춰지고 모세 자신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지 못한 채 죽어야 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명심할 일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실화이면서도 또 그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넓은 바다인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아 걷는 일은 훗날 휴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또 다른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딱하게도 상당히 내로라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후손이라는 사실은 물론이려니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건너가야 할 또 하나의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바다는 진북 방향으로 삼조 광년 저편에 있고 그 크기는 자그마치 태평양의 30억 배나 되는데 톤으로 환산하면 그 물의 양이 40경 톤이나 되는 그 큰 바다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붉게 물들어 또 하나의 홍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3500여년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이 지구를 일제히 떠나 그 붉게 물들어 있는 하늘 홍해를 건널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조명해보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와 또 한 번의 엑소더스. 첫째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대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구속에 대한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다가올 이라는 말은 명백히 재림과 관련된 말입니다. 따라서 오는 세상은 항상 재림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즉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단번 속죄를 이루셨지만 그분이 이루신 구속은 과거에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의 구속은 초림 때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져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성되었지만 우리 몸의 구속은 그분의 재림 때에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모든 짐승이나 우리 사람의 몸은 지금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버린 송장에 붙어 있습니다. 이 몸은 미래에 구속을 받아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분의 오심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즉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어 땅에 묻혀있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호련히 불완전한 몸들이 변화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 끝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완전한 몸의 구속을 이룬 성도들과 함께 새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의 피조물들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이라는 심판이 끝난 후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상에 재림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곧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때와 또 한 번의 엑소더스, 둘째는 하늘에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11절 하반절을 보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 구절은 하늘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는 달리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늘들 그 자체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은 바로 이 하늘들의 모양을 따른 모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찾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 세 가지의 사항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 자체가 모세 성막의 원형으로,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으며 그 성소야말로 참된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우주 그 자체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이 참된 성소에 들어가셔서 삼조 광년 저편에 있는 기phẩm 곧 전체 물이 40경 톤이나 되는 유리바다를 붉게 물들여 영적 유대인인 성도들이 또 하나의 홍해인 기phẩm 곧 유리바다를 통과하도록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놀랍고 오묘한 데가 있습니다. 이쪽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빠져나오면은 그쪽 바다가 이제 홍해라고 불리지요. 이 홍해는 끝이 두 가지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오른쪽 가지를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그 바다를 가르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바다가 이름이 홍해잖아요. 붉을 홍자, 바다 해자, 홍해, 레드시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홍해는 결국 저 하늘에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어 있는 거기 이제 그 깊음 그것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홍해는 사실은 모형인 셈이고 일종의 또 저 하늘에 그 본격적인 홍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깊음은 40경 톤이나 되고 태평양의 30억 배나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유리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바치셨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그런 것인데 40경 톤이나 되는 그 많은 물을 붉게 물들였다 이거죠. 붉게 물들였다 이겁니다. 이제 그 사실을 여러 성도 여러분께서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와 또 한 번의 엑소더스, 셋째는 자신의 피로 이루신 영원한 구속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전 구약시대의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까지 수억 수천만 마리의 짐승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회적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피, 곧 자신의 피를 몸소 하늘 제단에 뿌리셨습니다. 우리가 저녁 노을을 보면은 붉게 물들잖아요. 왜 노을이 붉은가?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 세상에 아침마다 뜨는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그래서 24절 찾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솔철을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24장과 레위기 14장에서 모세가 수행한 내용입니다. 피를 책에다 뿌렸다는 것은 피에는 분명 생명이 있으니 성경이 살아있는 책임을 보여줍니다. 23절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지상에 있는 성막과 성전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이런 것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지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 셋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너머 깊음과 이제 셋째 하늘 그걸 통틀어 가리켜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동물의 죽음은 모세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입었던 가죽옷이 그렇고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피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드린 순양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세 언약 이전에, 즉 율법 이전에 예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형의 실물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들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것인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패하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또 한 번의 엑소더스, 넷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드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부분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개의 편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두 편이 없다면 중보자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중보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우리들의 구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이 건너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항상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신비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또 한 번의 엑소더스. 다섯째는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출애굽 시절에 홍해가 무엇을 예표하는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 저 먼 곳에는 거대한 물청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이거 뭐 저희가 여러 번 찾아보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대목은 첫 번째 홍수에서 깊음의 물속에 침몰했던 지구를 중심으로 물속에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 우주를 재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애초의 우주를 가득 채웠던 물이 사방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면서 현재의 우주가 생겨난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알아둘 것은 우주의 정복 3조각년 저편의 물무더기만을 깊음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지구 정남쪽에도 가면 물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칭하는 것을 보면은 그 진북 저편의 유리바다, 그것만을 이제 깊음이라고 부르고 있죠. 지구 정남쪽의 물이나 동이나 서의 물무더기는 굳이 지칭하는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우주에서 정북 방향의 그 물무더기는 한 변이 1억 마일의 정사각형의 물로 두께는 얼마인지 모르나 러크만 주석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깊음의 물의 양이 앞서 언급했던 대로 40경톤이라고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우리 보통 사람보다 두뇌가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숫자는 이제 그 40경이랄 때 4에 0이 17개가 붙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지구의 물과 비교하면 그 양이 태평양의 약 30억 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은, 그러니까 깊음의 그 물은 절대 영도는 마이너스 273.16도인데 절대 영도로 얼어 있어서 새보다도 더 단단한 결빙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리면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깊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람은 누구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흘렸을 때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피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바로 이때 큰 물무더기는 하나님께로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유리바다 전체가 40경이나 되는 40경 톤이나 되는 그 유리바다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어 붉은 바다 곧 하늘 홍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사건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물든 유리바다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 빛깔이 불빛이 난다는 거죠. 붉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 한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호련히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해도 그분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걸어서 통과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더 큰 엑소더스의 행렬을 이루어 그분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는 더 크고 넓은 하늘 홍해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며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격 속에 뵙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엑소더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과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이 건너갔죠. 홍해를, 이 세상에 있는 홍해를 200만이 건너갔어요. 우리는 적어도 한 40억 명이 건너가죠. 40억 하면은 200만은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더 큰
엑소더스라고 하늘의 홍해를 건너가는 거니까 더 큰 엑소더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대목을 마지막 때와 또 한 번의 엑소더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묘한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모세의 인도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엑소더스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가 휴거와 동시에 3조광년의 우주를 순식간에 껑충 뛰어넘어서 붉게 물든 또 하나의 홍해를 건너게 될 예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득한 그 옛날의 엑소더스가 또 하나의 더 큰 엑소더스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보여주는 극치 중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의 엑소더스에서 우리 경주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제외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